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1장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잠들 때에 나의 맘의 근육도 사라져 너를 믿으면서 내 말을 하는데 자나의 힘을 원한다 주 십자가 너 받기를 소개하리라 십자가 내가 전문 내게 나의 맘의 눈물도 사라져 너를 입고 내 말을 하는데 자내 힘을 원하는 나가 수없네 주의 이르시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가리킨 것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말을 하는 자들을 많은 이왕께서 내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4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기뻐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고 준비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심으로 가장 행복한 4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공급하시고 어디를 가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더디펴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감당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행복한 4월이 되게 하시고 새 가족이 등록하는 4월이 되게 하시고 물권과 영권으로 교회가 온전히 능력 있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화목의 축복을 소망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원 따라 그대로 4월달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도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고 믿음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복된 길을 열어 충성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간절한 소원 따라 하나님 길을 여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 드리게 해 주옵소서. 4월도 지혜와 명철 총령 주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건강의 소원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 무럭무럭 자라고 지혜 명철 총명으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머리가 되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소원 따라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 한 달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진영에 패배 의식을 가득 가져다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등장함으로 그 전쟁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사건을 진행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처음에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골리앗의 등장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는 사단이의 공격의 방법이 비슷하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요, 문제를 보게 한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든다. 별거 아닌데 문제에 집착하게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망할 것처럼, 정복당할 것처럼 자꾸 문제를 부각시켜서 그 문제 안에 삶을 갇히게 만듭니다. 17장 4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웠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거인이 완전 군장을 하고 딱 이스라엘 향하여 버티고 출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확 다 녹아버렸습니다. 저 골리앗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적이다. 큰 문제다. 그러니 한순간에 전세가 확 꺾여버렸습니다.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정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한순간에 확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살 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문제를 볼 거냐,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볼 거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선은 철저하게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쫙 돌아가서 보고회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든 것이 문제의 시선이 맞추어진 보고를 합니다. 저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왜요? 거기에는요 큰 성곽들이 많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성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들어갈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 성이 딱 버티고 있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일 수가 없습니다.
혹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마어마 큰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밟혀서 몰살당해 죽을 겁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쫙 불러봤더니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보는 모든 것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문제, 장애물, 장벽,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여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언제간 되었고 오직 못 간다, 안 된다, 갈 수 없다, 가면 죽는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늘 무엇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냐면 문제를 바라봐요. 안 되는 거, 힘든 거, 장애물, 걸림돌. 여기를 늘 우리는 주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안 돼. 못해. 한다고 되겠어? 부정적인 것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보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패배의식에 빠져버립니다. 실패의식에 빠져버립니다.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출정을 했는데 골리앗의 초점을 딱 맞추는 순간 이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보여줍니다.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장벽이 있는데 네가 이거 해결할 수 있겠어? 못하잖아. 안 되잖아.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문제의 해결자, 네가 아무리 큰 거인일지라도, 네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장수일지라도 나에게는 너를 쳐서 죽일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역사하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장애물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에 들짐승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나에게는 누가 계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왜? 그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분,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만 늘 바라보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의 방법은요, 소리를 듣게 합니다. 말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17장 9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의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우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또 말하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야,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하자. 나는 블레셋의 대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군사를 보내서 우리 둘이 같이 싸워보자.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을 들으니까 그 말에 의해서 이미 그냥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단이는요, 계속적으로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망하는 말을 합니다.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어요? 소망이 생겼나요?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그 문제의 시각을 가지고 보고 돌아와서 문제만을 쏟아부은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들려온다고 해서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다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가 와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왜 하나님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먹어. 안 죽는다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듣지 말아야 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지 했던 그들의 마음이 한순간 확 풀어지면서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는 순간 망합니다. 우린 어둠의 세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그 사단이를 향하여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모든 짐승에게 주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엉뚱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어떻게 대항하라고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도리어 믿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오늘 넘기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사단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시고 인간적이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문제를 부각시키거나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만이 나에게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안 된다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못한다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반드시 문제는 해결된다. 반드시 장애물은 무너지게 돼 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듣기보다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4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눈을 들어 문제를 보거나 사단의 엉뚱한 부정적이거나 망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승리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4월 한 달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승리함이 가득한 우리 교회에 승리가 가득한 4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꾸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어두운 것들을 대적해서 물러가라.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장 승리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교회 4월 한 달 새 가족들로 가득 채워지고 등록하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